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은혜와 고난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잘 되는 은혜가 있고, 또 때로는 또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함께 또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와 고난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더 유익하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하고 정말로 내가 바라는 바이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도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일절 그 어떤 그의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 육신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만으로 그가 생각하고 그 생각 가운데 그의 인생을 살았던, 차라리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지만도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내게는 더 유익하다라고 또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은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것인데, 살아있어서 또 붓을 들고 펜을 들고 그가 지금까지 사역하였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을 격려하는 그 일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어 고난 가운데 증거하는 일이 교회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차라리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훨씬 유익이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갔던 이 땅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감옥 가운데 있지만도 감옥 속에서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그 서로를 격려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없지만 둘 사이에서 자신이 끼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 자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빨리 순교를 당하든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더 유익하겠지만도,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것, 고난받으면서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는 더 큰 유익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송출하고 있는 일들, 이 일들은 누군가에게는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의 연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싸우는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싸워줄 동력자를 우리에게는 허락하여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성전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2명이 되고 3명이 될 때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피폐한 삶, 굉장히 어두운 삶, 굉장히 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함께 머무를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살 것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의 사명은 여전히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고난과 핍박과 애매한 모든 상황들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의 그런 관건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를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하고 있으면 잔학기나 교회를 이루고 실질적인 교회, 우리가 등록한 가옥교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 말씀, 이 설교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교회를 향하고 두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애워싸이고 여러분이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또 설교는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어떤 일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애매한 고난이 있고 또 에워싸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기는 인생, 성장하는 인생, 세워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사업을 하실 때, 직장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열심히 살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끼게 되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복음, 교회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또 교회를 통한 말씀으로 붙잡고 계속 말씀의 연합과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실질적인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채우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가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일을 살라. 복음에 합당한 것은 바로 여러분을 반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반대하고 사사건건 대적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기는 것이죠.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는 삶,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힘이 올 때까지, 우리 어제 수요 말씀도 우리 가만히 보면 영적 논리가 있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태클을 걸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과 공존하지만도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짓눌리거나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과, 우리 27절에 읽었던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교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계속해서 두 마음을 나누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잘 되는 것 같죠? 속속 빼먹으면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죠? 결국 여러분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게 됩니다. 신앙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을 태클을 거는 사람들에서 날마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함께 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는 것, 두 마음. 우리가 수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뜻을 정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진짜 말씀대로, 교회의 가르침대로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염려를 이기게 됩니다.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이렇게 갔다가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저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뜻을 하나님께 두고 뜻을 교회에 둘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처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선명한 인생.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는데, 알고 있는 그 길 가운데 내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 굉장히 정상적이지만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보기 힘든 시대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기준은 언제나 복음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함께 이기는 능력도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창조의 신앙,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애통의 신앙,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어떤 비법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넉넉히 받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받고 이것도 내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마음으로 여유 있고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고난을 직면하고 쭉 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고난의 기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찬송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읽고 내 말씀으로 삼고 기뻐하면서 고난과 함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지만도 우리의 인생이 항상 잘 되기를 축복하지만도 항상 잘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인생은 잘 되는 은혜로운 인생과 함께 고난이 함께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고난과 은혜 가운데 끼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던 사람과 물질 관계는 다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옆에 남아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고난이 있을 때 애매하죠. 어려움이 있죠.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좋은 것을 찾아 떠나가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수 없구나. 돈이 없으니까 고난인 것 아니겠어요? 기회가 없으니까 고난인 것 아니겠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과 소망의 잣대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여러분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만날 때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 기준을 잡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 사람 말 들으면서 이렇게 되고 이 말씀 들으면서 양다리 걸치는 인생은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부터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와 그리고 음성을 들으며 복음에 합당한 사명자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귀한 세 가지 원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라. 복음이 기준이다. 복음에 합당한 인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태클을 걸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분명하게 만나게 될 텐데,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가? 뜻을 정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닌 기준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그리고 고난을 넉넉히 탄송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잘 받으면서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샬롬과 평강을 가지고 인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